어제 말씀대로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와 민수기는 서로 연결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9절 같이 천천히 우리 교독해 볼까요? 한 절씩.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하이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 말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또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장 1절 보게 되면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돼 있죠.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13절인데 거기 보게 되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에 일어난 사건들을 모아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인 것이죠. 민수기는 문자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해석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약 30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길이 뚝뚝 끊어지고 다른 길이 나오는 듯한 그런 당혹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책을 덮어놓을 수 없는 이유는 1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귀한 책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2절에 보게 되면 민수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까?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인구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돼 있죠. 첫째 목적은 뭡니까? 전쟁이 나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60만 명의 군대, 현역 병사 군대가 있다고 그러죠. 지금은 55만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예비군이 한 3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몇 배는 크지만 중국 사람들은 군대를 우리처럼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만 갑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 혜택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군대를 못 가요. 시험을 봐서 자격이 되고 또 공산당으로 신원과 사상이 분명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지만 막상 그 전쟁이 시작되면 쓸만한 인구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인구는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우두머리를 임명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하나가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있어야 되고 또 노역도 해야 되죠. 각종 부담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인구조사 기간이 또 있는데 1절 보게 되면 해방 후 2년 2월 2일에 시작을 합니다. 2년 2월 첫째 날 시작을 해서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20일에 시내산에서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 바란 광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0일 정도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계수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얼마나 꼼꼼하게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짐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정한 내용이 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두머리를 임명한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인구조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제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와 이 민수기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주제에 있어서 매우 영적으로 주제가 잘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2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죠. 그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적 싸움은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요. 민수기는 바로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영적 싸움과 육체적 진짜 물리적 싸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민수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민수기를 읽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런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처럼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히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정도가 돼야 마귀와 싸워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번연이 쓴 철로역정 명작이죠. 거기를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화살을 쏴댑니다. 불신의 화살, 의욕의 화살,
미움의 화살 막 계속 쏴댑니다. 이런 것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애굽에서 얽매였던 노예로 살던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구조사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우두머리도 없고 그냥 나온 그대로 어쩌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노예가 될 뿐이죠. 주인만 바뀌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사기의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차지했는데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이 민족의 노예로 살아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 이제 사사가 나타나서 다시 구원해주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 배반하고 또 노예가 되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들어갔어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정말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명령권자가 바뀝니다. 세상에 살 때는 이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는 누가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부모가 명령하고 선생님이 명령하고 사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군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명령권자가 바뀝니다. 법도 바뀌어요. 군대 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통제됩니다.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노는 방법까지 다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살까지, 30살에 군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각자 살아오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시련과 고통을 줍니다. 훈련소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계속 몸을 움직여야 돼요. 참 기합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합이 그냥 벌을 주기 위한 기합이 아니고 신체를 튼튼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사용되지 않던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소 6주 나올 때쯤 되면은 호리호리하던 꼭 여자아이들 같은 몸매가 6주 딱 훈련했는데 나올 때 보면 다 근육질로 지방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뼈에다 가죽만 입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서 뭐 어디 부대로 가게 되면 특히 전방 같은 제가 간 전방 같은 경우에서는 여름 내내 여름에서 가을까지 하는 일이 겨울에 뗄 화목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산 쪽을 돌아다니면서 굵은 참나무를 베어가지고 한 2m 정도 되게 자릅니다. 그걸 짊어지고 이렇게 산을 넘어서 부대까지 오는 하루 종일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베어가지고 또 하루 종일 걸어서 부대 오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이 됩니다. 생존을 위한 훈련들을 고통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결론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뭐 이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정이 너무 험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평안을 주셔야지 왜 적군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왜 계속해서 가다 보면 물이 없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바로 훈련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연단을 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인가? 둘째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는 왜 다른 성도들과 그렇게 부딪히면서도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해답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하라고 이제 우두머리도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민수기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민수기를 기록하신 목적들을 우리가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된다고 하셨고 능력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적과 싸워 이기는 그런 힘을 갖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